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에 속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7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7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7장 24절에 고백하면서 그 앞에는 자신 안에 원하는 것,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하고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초기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초기에 그냥 아직 죄에 물들어 있고 아직 주님을 별로 닮지도 못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던 것은 그의 믿음의 절정기를 넘어서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깊고 주님을 많이 알고 사도로서 오랜 사역을 감당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일 때 했던 고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려는 노력은 꽤 중요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 곱이 넘어 한 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의 죄만 좀 정리하면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할 것 같지만 그 부분의 죄를 좀 정리한 것 같으면 좀 다 정리하진 않았어도 이 정도면 이제 이 부분의 죄가 좀 괜찮아졌고 약해졌다, 그렇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또 내게 숨겨져 있던 다른 죄들이 드러납니다. 다른 죄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또 그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그렇게 또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죄가 좀 처리되어져 간다 싶으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죄가 또 드러납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짜 신앙과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 기도 생활 좀 하고 예배 좀 드리고 또 바르게 살려는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스스로 아주 고결한 믿음의 단계에 이른 것처럼 얼마든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신자들 가운데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신앙 연수가 되고 기도 생활을 좀 하고
말씀을 좀 알았으니까 나는 신앙에 있어서 좀 고결한 수준에 이르렀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아니면 나는 상당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다. 뭐 그런 식의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영성훈련을 하는 단체들 가운데 제가 어떤 곳을 가봤더니 그 사람들은 한 3년을 자신이 영성훈련을 배우면 모세처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지경에 이른다. 그렇게 가르치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성훈련 단체는 유명한 단체고 우리 동네 여수 같은 데만 해도 거기를 쫓아다니는 목사님만 최소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주마다 가고요. 광주에 있는 큰 영성훈련 단체고 수천 명이 관여를 하더군요. 뭐 정상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고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에 가르치는 것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그런 거지요. 착각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차이가 없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 단어의 개념 자체도 같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의 개념하고 세상에서 쓰는 단어의 개념은 다른 겁니다. 성경의 개념하고 세상에 쓰는 개념이 틀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속화되고 세상에서 쓰는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봅니다.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스스로 거룩해진 것처럼 느끼고 스스로 깨끗하게 된 것처럼 느끼는 병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개념을 도입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선한 것인 양, 자신은 의로운 양 착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기도하러 갔다가 이 바리새인은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세리는 못된 죄만 지었던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왔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금식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살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리는 자신이 악한 걸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만 구했는데 세리는 자신이 내는 11조나 헌금이나 아니면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가 있다 하면 없을 터인데 너희가 죄가 없다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런 말씀처럼 사람들은 참 착각하기 좋습니다. 내가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된 양, 내가 거룩하게 된 양, 그렇게 착각하기는 정말 좋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좋고 비난하기도 좋고 정죄하기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주님을 많이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사도 중에 사도로 살 때에 그렇게 정말 믿음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서 했던 고백이 로마서 7장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숙한 경지에서 주님을 많이 안 경지에서 했던 고백이 7장의 전반적인 건데 제가 18절부터만 읽었었습니다. 1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선은 행하기 원한다. 선의 뜻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다. 선의 반대말이 죄나 악입니다. 죄나 악의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세상 형법으로나 세상 법률적으로 죄의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하면 근심이 뭡니까? 죄지요. 세상에서는 근심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근심했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이 나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심해지면 그걸 병으로 다루지 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두려워하는 것은 죄다 그 말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못 지키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이게 세상법으로는 마음을 못 지키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마음 못 지킨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이나 형벌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 자체도 세상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치고 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세상 법에 비추을 때 나는 살인마도 아니고 나는 음행하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 나는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나는 사기치지도 않았어. 그러니 나는 뭐 대단한 죄가 없어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죄의 뜻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선의 뜻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대로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선인데 그 뜻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달라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깊이 알 때 지금 했던 것이 로마서 7장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깊이 알 때 행했던 게 로마서 7장이에요. 알 때 썼던 말씀이 로마서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서 뭘 보았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침체됐을 때 쓴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했을 때 쓴 겁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았냐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선을 하고 싶은데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본다는 것이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는 것이 지금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그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본다 그러면 우리 눈으로 아무리 살펴도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로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좀 풍기 좀 꺼주세요. 더웠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봐요. 우리의 믿음이요. 사실은 사도 바울같이 보고 겪고 그렇게 자라가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이게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숨어있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두려울지 몰라도 온전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자신의 깊이 있는 죄가 점점점 드러나지는 게 맞는 거예요. 점점 드러나지는 게 옳고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갈수록 죄는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했던 것이 정상이고 사실은 그런 것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많이 겪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겪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탄식을 겪어야 돼. 맞습니다. 근데 그 탄식을 겪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 신자라거나 아니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려는 발버둥이 꼭 필요하고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하는 말씀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태초로부터 또한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영원한 신자의 목표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는 여정 가운데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가 닮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임하셨고 예수님의 영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사기꾼이다 그러면 그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초신자인데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초신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보자면 상대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성으로는 말하자면 그 사람의 1년 전과 1년 후는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진짜 신자면. 물론 그 달라진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별로 차이도 없고 못할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달라진 삶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람의 눈으로는 다 판별하고 알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최소한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여정을 걷다 보면 또 그럴 때는 반드시 거룩해지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주님이 오셨다.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죠, 죄.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여 싸우는 거지요. 그 죄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죄와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방법 가운데 주님이 마련하신 최고의 방법은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그때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인 경우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 그러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죄가 뭔지를 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깨끗한 아이는 더럽다는 게 뭔지를 압니다. 잘 씻는 아이는 깨끗한 것이 뭔지를 압니다. 잘 씻으면 씻을수록 더러움이 들어오면 쉽게 압니다. 새 옷을 입으면 새 옷에가 먼지가 묻으면 알아요. 새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그러나 거지가 흙바닥에 앉으면 거지 옷이나 거지 몸보다 흙이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거지가 시멘트 바닥에 앉으면 시멘트 바닥이 훨씬 깨끗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묻는 게 아니라 아마 거지 몸에 있는 먼지가 떨어질 거예요. 시멘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시멘트 바닥은 더러워지고 거지 몸은 더 깨끗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몸에 있고 젖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에 제 친구들이 주로 한 반에가 초등학교 때 되면 60명이 넘었는데 몇 명만 깨끗했어요. 몇 명, 한 서너 명만 깨끗하고 다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걔들을 만나면 불쾌해져요. 사실은. 왜 불쾌하냐 그러면 완전히 새님처럼 보이거든요. 얼굴도 하얗고 손도 하얗고 내 친구들은 다 손에가 때가 끼어가지고 엄지하고 두 번째 검지 사이에 때가 끼어서 수세미로 문대도 때가 지워지지 않고 때로는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해도 때가 안 지워지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팔꿈치 있잖아요. 팔꿈치 앞에 그다음 다리 뒤쪽에 막 때가 시커먼데 걔 몇 명만 절대 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손톱이 다 길어가지고 손톱 밑에가 까만 때들이 항상 잔뜩 끼어 있는데 걔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사람이냐 종족이 이상하다. 물론 걔네들이 부잣집 애들인데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걔들하고 어울리면 내 더러움이 다 드러나니까 유유상종으로 그런 깨끗한 애들하고 어울리면 좀 불쾌해지죠.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 어울리거나 나보다 더 더러운 애들하고 어울리면 이제 만족감이 들어요. 왜? 저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더 깨끗하다. 상대적인 만족감이 들죠. 그렇게 될 동안에는 자신이 더러운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신체 검사를 하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신체 검사할 때 되면은 발톱 검사하지, 손톱 검사하지, 양말을 벗겨서 때가 있는 거 검사하지, 발꿈치 검사, 이런 거 발꿈치가 아니라 팔꿈치, 또 다리 뒤에 이런 거 다 검사하기 때문에 신체 검사 때가 다가오면 끔찍합니다. 그 전날에 물에 불려가지고 때 타올로 아무리 문대도 빨개지긴 하는데 때는 안 벗겨져요. 그 이상한 원리예요. 껍질은 벗겨지는데 왜 때는 안 벗겨지는지 모르겠어요. 살갗은 벗겨지는데. 신체 검사가 지나면 다시금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본래 주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죄에 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죄거든요. 내가 주님과 똑같이 되지 않았다 그 말은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는 못 되고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똑같이 되지 못했다.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아질 수 없는데 예수님의 거룩함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너희가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다 닮지 못했다, 예수님을 다 닮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이야기? 죄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죄가 남아있다. 예수님을 덜 닮은 것만큼 뭐가 많겠어요? 죄가 많아요. 덜 닮은 것만큼 죄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과 믿음에 이르렀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 중에 사도였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송두리째 바치고 살았을 아주 성숙한 신앙의 여정 때 깨달았던 것이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한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 한다. 참된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의지와 욕구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불신자에게도 있어요. 종교인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로만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근데 참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신자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데 자신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때로는 초신자 그런 때를 지나가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죄를 처리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 선을 좀 넘어섰다 싶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가 내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것과 또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걸 좀 넘어서면 나는 거룩해질 것 같은데 더 다른 심각한 죄가 내게 드러나고 그걸 발견하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걸 꼭 겪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진리가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24절에는 이제 이런 상태를 겪으면서 하는 고백이 반복된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다음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좀 말씀이 좀 어렵다 그랬는데 제가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린다 해서 알아먹기도 어려워서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가만히 여러분이 성경을 살펴보시면 몸이나 육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그렇게 하죠. 몸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 25절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 말이 나와요. 이제 육신이라니 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있어요. 몸.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지체는 뭐냐 그러면 이 몸을 지체라 그럽니다. 몸을 사지 육신을 포함한 몸. 그 중에 한 다른 법이 지체 속에서 그 말은 몸 속에서 그 말이 몸을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지체는 뭐라 했어요? 몸이다 그랬지 육신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은 영혼 육 아니면 이분설로 이야기하면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이제 없어지고 영혼만 남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겪는 그것을 우리가 겪고 사도 바울이 겪는 그걸 우리가 겪겠어요? 안 겪겠어요? 겪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법을 있는 몸을 놔둬버리니까 그래요. 육체가 타락했어요. 영혼도 타락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근데 육체 안에는 육체의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육체의 법이 있어요. 말하자면 배가 고픈데 음식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내 음식이 아니에요. 탐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거룩한 사도 바울이라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육체의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줄이실 때에 사단이 시험이 가능한 것이에요. 죄지어 말하는 것이에요. 너 배고프잖아. 육신에는 육신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법을 주님은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드러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법하고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은 뭐죠? 이제 마음의 법으로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님이 계속 열매로 역사하시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내 육신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법은 죄 속에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줄다리기가 막 계속 이어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가 있고 굴복하게 될 때는 많고 육신의 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게 마음의 법, 성령으로 인한 마음의 법인데 새 사람이 된 마음의 법인데 육신의 법이 많은 사람은 이게 강하게 잡혀가는 사람은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돈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서 실상은 주님을 부인하는 길과 여정 속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누구하고 함께 살고 싶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 육신을 벗어버리면 육체의 법으로 인한 진통과 고통을 겪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올 것을 피조물들도 바라고 사도 바울도 고대한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까지 정도. 육체가 육신에 있으니까 육신의 법이 있다. 그렇게 지금 로마서 7장에는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이 한계를 벗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하면서 이제 25절부터 그 다음에 8장으로 이어지면서 정답을 제시합니다. 이제 8장 전체도 정답이에요. 8장 전체도 정답인데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답이다 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 고질적인 죄하고 신자가 싸우지만 결코 이 싸움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일단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끊임없이 죄를 발견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밝게 되어서,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이 끊임없이 죄의 법 아래 굴복하고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하고 보아요. 그 상태에서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된 신자들처럼 내가 믿음이 아주 높으면 죄를 다 끊어버릴 수 있을 거다. 믿음이 아주 고차원이 되면 내게는 완전한 의로움이 덮여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굉장히 말하자면, 소위 말하자면 누구보다 최고조의 수준에 이르렀는데 죄를 계속 육신의 법을 따라 죄 아래 끌려가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23절 보면 아예 그냥 2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죠.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포로가 돼서, 죄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복음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하고는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싸워야 하는데, 말씀은 싸우라 그럽니다.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그럽니다. 그럼 싸워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 진리입니다. 죄와 싸우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도 사도 바울처럼 사로잡혀서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것만을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죄하고 싸우는 건 정답인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없다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력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좀 편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꽤 편리합니다. 바리새인, 과거에 주님 때, 초대교회 때의 유대인들은 참 편리합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개념을 굉장히 단순화시켰거든요. 죄의 개념을 그냥 단순화시켜서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행위적인 율법 조항, 또 해석한 어떤 조항들을 지키면 죄를 안 짓고, 안 지키면 죄를 짓는 것이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키기가 참 편해요. 그 사람들 죄에 대한 개념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지키면 자신을 의롭게 사는 거고, 안 지키면 죄 지은 건데 자기들이 지킬만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의 근원인 마음을 다루셨어요. 너희 마음에는 온갖 악독, 시기, 불의, 질투가 가득하다. 수근수근한 것이 가득하고, 그러니 그 마음을, 너희 마음 안에는 해칠한 무덤같이 썩은 것들로 뼈다귀들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더러운 것들 뼈다귀로 가득하다. 너희가 이 육신을, 몸을 씻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지금의 유대인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겉만 깨끗이 하는 것을 원했어요. 겉만 깨끗이 하는 것. 좀 종교적으로 변해가는 교회에는 그런 게 많아요. 겉만 깨끗이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겉만 깨끗이 한다는 그런 거지요. 옷도 예를 들어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단정하게 입고, 그래서 예배당에 갈 때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고 간다.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추리닝도 안 입고 가고,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깨끗하게 입고 가고, 단정하게 입고 가고, 그리고 머리도 몸도 단정하게 하고, 헌금 생활 정해진 대로나 그 이상으로 잘 하고, 그리 되면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 정한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 깨끗한 사람이 돼요.
교회 일체 행사나 모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자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양상은 다르지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도 대동소이합니다. 뭐 형식은 달라요. 그러지만 대동소이해서 그 속에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런 의식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도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것을 색채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거룩하다는 뜻과 개념이 무엇인지 사라져버렸고요. 정말 선한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가 잊혀져 버렸고 죄가 뭔지를 잊혀진 시대가 현대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알아갈 때만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이 무슨 경험이고 체험인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7장에 대한 것을 많은 주석집이나 또 아니면 강의 설교나 여러 가지를 저도 종종 한번 살펴보거나 들어보곤 하는데요. 로마서 7장에 대한 이야기를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드물어요. 왜 드무냐 그러면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니까요. 본인의 식으로 해석해버려요. 가령 제가 초등학생이고 미적분 내용이 수학이 있다. 그러면 나는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내 식으로 미적분을 설명해버려요. 내 식으로. 왜? 설명해도 그걸 듣는 사람, 미적분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꼭 초등학교 아이들 세계처럼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루트가 뭐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거고 나머지 애들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너 아는갑다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로마서 7장의 경험과 사도 바울의 체험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놨던 이야기가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 지혜와 학식과 논리로 막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 말씀을 혼합해 해버리는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근데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서 또 우리가 많이 주님을 사도 바울 수준으로 알았다 그래도 우리가 겪게 되는 건 로마서 7장이에요. 한 곱이 죄를 넘으면 2개, 3개의 죄가 보이고 2개, 3개의 죄를 좀 어느 정도 극복했다 싶으면 4개, 5개의 죄가 보이는 것.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24절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이 그렇게 받쳐주거나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도대체 이에 대한 해결책과 답이 뭐냐? 그거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답은 뭡니까?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몇 가지 뜻으로 크게는 제가 2가지의 내용으로 말씀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있고요. 그건 이제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다 공이 맞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뜻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주님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이것을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포도나무 밖에 있다 그러는 것이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상태를 포도나무 안에 있다. 포도나무에 속했다 그러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붙어 있다. 그러면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은 뭐냐 하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물이 오고 양분이 옵니다. 그리고 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고요. 양분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와요. 은혜가 와요. 은혜가 오고 사랑이 와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결코 뭐가 없다 그럽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런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가지는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을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맺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지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지는 자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도 없고 자긍하지 않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랑할 수 있다. 그 말은 사실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는 자랑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밖에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복음에서 떠나면 정죄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왜 정죄가 찾아오냐 그러면 무수히 많은 죄들이 발견되고 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서도 죄들이 발견되는 게 로마 7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들이 발견되어져도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죄함으로 가지 않고 속죄로 가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것입니다. 죄는 똑같이 발견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정죄로 가지 않고 속죄가 역사하고 대속이 역사하고 보혈이 역사해요. 밖에 있으면 정죄가 역사하고 다른 유다처럼 자살에 죽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께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끊임없이 발견되는 죄들 속에서 정죄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법은 지금 앞에서 7장에서는 뭐다 그랬어요?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다 그랬죠? 육신 안에 죄의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가지는 죄의 법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성경에 능통하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도 자신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끌려가고 사로잡혀가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누구의 법으로요? 생명의 성령님의 법으로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이. 해방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 해방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8장 4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지.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다 그 말은 육신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죄의 법을 어떻게 전혀 억어하거나 통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셔요.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좇아 행할 때에, 그리고 이제 8장 6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으로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면 이 죄의 법 속에 끌려가기 때문에 사망이 나타나고,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 그건 생명과 평안으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면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나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로마 7장 같이 죄하고 싸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계속된 죄를 발견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죄를 발견한 다음에 정죄로 들어가 버리면 자기 의로 살려 그러고 자기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살려는 어리석은 것이고,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다 엎드리고 의지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도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의 신앙과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도 죄의 법 아래 끌려가는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없었어요. 물론 우리도 그런 사람아 사도 바울보다 절대 나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서 죄와의 싸움을 멈추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싸울 때는 끊임없이 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정이 한순간에 다 되지는 않지만, 주님을 닮는 여정과 과정이 평생의 과정이고 여정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죄를 그냥 덮기 쉬운 방법은 세상의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해버리면 돼요. 세상의 단어의 개념으로 죄를 설명하고, 세상의 평강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아니면 성경을 일방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온다, 평화다, 평화의 종교가 기독교다, 뭐 이딴 식으로 마음대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불화하고 집안이 불화하다, 나는 그것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 비유 맞춰주고 사람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달라 그래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행동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는 거죠. 누구든지 다 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직 악다운이 쓰고 싸우는 아줌마가 아닌 한은 되도록이면 싸움을 피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게 좋지요. 좋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려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할 때 평화하지만 싸워야 할 땐 싸워야 되고, 진리를 위해 싸움은 반드시 나아가서 투쟁해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의 바른 자세와 태도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정죄함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해방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로움과 내 능력을 의지해 살아갈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계속 끌려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인격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력과 우리의 힘으로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의로움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여 생명의 성령님의 법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우리가 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